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 한 분을 뽑는다면은 다름 아니라 다 부모님이라고 대답하시겠죠. 부모님은 희생의 정말 최고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신 분이 또 있겠습니까? 부모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늘 잘해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해준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식 키울 때는 나름대로 참 많은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자식을 놓고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그냥 컸다. 그냥 큰 게 어디 있어요? 다 그 고생을 하시면서 키우신 것이죠. 근데 자식들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받은 것 그 은혜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요,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섭섭하게 부모님이 한마디 했다고 삐지고, 또 부모님이 남들보다 좀 잘해주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 때문에 교육을 지키지 못했다든지, 또 남들처럼 좀 좋은 대우를 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한 것들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지난번에 그거 해드렸잖아요. 그 해드린 게 언제냐? 7년 전, 8년 전. 뭐 하나 바꿔드린 거, 가전제품 하나 바꿔드린 거 가지고 지금도 생생되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나중에 깨닫죠. 자신이 아기를 낳아보니까 엄마 마음도 알게 되고, 또 힘들어하는 일들을 통해서 부모님은 이런 거 다 겪으셨겠구나. 저희 딸도 최근에 아기를 낳더니 엄마는 어떻게 셋씩이나 낳았어? 그러더라고요. 이제 철 들어가는 거죠. 부모가 되어보고 늙어서야 우리는 정말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울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써 어버이 노래 은혜를 찬양을 하면은 벌써 눈물이 납니다. 특별히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린 분들에게는 한없이 또 가슴 아프고 슬픈 날이죠. 이제 말씀대로 내가 한번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해봐야 그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고아라는 참 서러움과 또 그런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의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날도 되겠고, 또 감사하는 날도 되시지만은 또 살아계신 부모님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또 돌이키신다면 더없이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효도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도 또 효자 효녀가 돼서 받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기회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가 계속 세 번 반복되어 나오죠. 특별히 가장 강력한 본문이 이 세 번째 비유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닌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머니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아버님은 혼자 계신 분이라, 홀로 이제 아내를 잃어버리고 이제 홀로 자식들을 키우는 그런 외로운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이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반항을 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집을 떠나고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다 망해서
이제 드디어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효자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꼭 닮은 분이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꼴이.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닮은 꼴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그런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주세요. 야, 안 돼. 주세요. 안 돼. 너 나가면 안 돼. 망할 거야. 힘들 거야. 아버지 집에 그냥 있는 게 안전해. 아내 주세요. 나 아버지보다 잘할 수 있어. 나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이런 많은 다툼과 또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 자식은 그 아버지께 상속을 받을 권리와 자격은 있습니다. 당시에도 자식이 둘이든 셋이든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장자가 조금 더 많이 받지만은 모든 아들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지금 경제활동을 충분히 하시는 건강한 상태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 세금 문제로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가 이 자식에게 적어도 3분의 1, 자기 전 재산의 3분의 1을 이 자식에게 줘야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재산을 지금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이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자식에게 유산을 줘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불효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재산을 자기가 처분하는 것은 권리고 당연한 자기에게 받을 상속의 분량이지만은 살아계신 아버지께 달라는 건 아버지를 지금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얘놈의 자식아, 이 불효자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런 자식을 아버지는 끌어안고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자식이가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밭 떼어주고 논 떼어주고 짐승도 나눠주고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줍니다. 이 아이는 신속하게 그 모든 재산을 현금화 시킵니다.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다 보셨고 또 자신도 그 자식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너무 그냥 대충 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들이 둘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아빠 죽으면 아빠 재산이 어떻게 돼? 물론 너희들을 나눠줘야지. 그러면요, 미리 주세요. 아버지 죽었다 치고 미리 주세요. 아니, 이놈아 자식아, 아빠가 지금 집도 지금 이거 내 집이라기보다 막 은행에 빚도 있고 이거 팔아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아빠 전 재산인데 이걸 달라면 엄마 아빠 어디서 사냐? 그거는요 됐고요. 지금 아버지 어쨌든 주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지금 죽었다 치고 네, 지금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호적에서 패버리죠. 그런 불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서 분명히 허랑방탕할 것도 예측을 하셨고
이 아이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도 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도 아시고, 가면 다 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거지꼴 될 것도 충분히 예측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부모만이에요. 이 사실을 잘 아는 아이들은 어린이날 때 몇 번 학습을 하죠. 그리고 장난감 가게 앞에서 들어눕습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아빠가 결국 엄마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서 가져가 봐야 하루 놀고 버릴 거 알면서도 또 사주는 게 부모. 이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학교를 이렇게 가면요, 이 아이가 잘 사는 집 아이인지 못 사는 집 아이인지 아무도 모른대요. 모든 아이들이 다 최고의 옷을 입고 오고 최고의 신발과 가방을 들었기 때문에 누가 부잣집 아이고 가난한 집, 부모는 그 옷도 헤어진 이 옷을 입고 그 가난하게 점심에 정말 그 몇천 원짜리 음식으로 점심을 드시면서도 자식에게는 최고로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희생이라는 거죠. 이 아버지도 둘째 아들에게 용납이 되고 납득이 되어서 재산을 준 게 아니라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 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 네 뜻대로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 네가 소원이라니까 아빠가 다 줄게 하고 나눠준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식이 만약에 어떤 신장이라든지 장기의 기증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하겠다는 분은 당연히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당연히 부모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은 누구라도 자식을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지만, 부모님이 장기 기증을 받아야 될 때는 자식들은 다른 거예요. 이미 결혼한 부부들이라면 아내들 때문에 더 할 수도 없고요, 남편 때문에도 할 수 없고, 손주들 때문에도 할 수 없습니다. 10자녀가 눈치만 보고 결국에는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의 큰 차이인데, 그 차이가 뭐냐? 바로 희생이라는 거죠. 희생.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은 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보답을 하고 충분한 효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희생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와 아픔은 언제 깨닫는가? 바로 자신이 그 위치에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버이날 때 제일 많이 우시는 분은 불효자가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 울는 거예요. 불효자가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안 계신 분. 그래서 어버이날 되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웁니다. 아니, 지금 손주까지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른인데 엄마, 아빠 그리워요 하고 우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지금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 계실 때 우리는 그 희생적인 사랑에 조금이라도, 나도 희생의 흉내라도 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최고의 효자 효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냐? 부모님 생존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최고의 효도입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가구를 사드리지 않아도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면 한평생 가난하게 사시고 고달픈 인생을 사셨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 꼭 최고의 효도, 예수 믿게 하는, 그리고 예수 믿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오늘 어버이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아버지와 닮은 꼴인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두 번째로 끝까지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마음이다. 부모님은요, 자식이 향해서 용서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식이 너무너무 큰 잘못해가지고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엄마, 아빠,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네, 사과하러 왔어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똑같습니다. 백과사전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니? 엄마 아빠는 생각한 적도 없다. 야, 그거 가지고 섭섭한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어. 너 그거 마음에 품고 살았구나. 이게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는 섭섭하게 한 것을 너무 빨리 잃어버리고 잘한 것만 기억해 주시는. 자,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그 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돼요. 신속하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결국 뭘 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리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불과 며칠 만에 그것도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다시는 아버지 보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확실한 자기의 결심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보다 자기는 훨씬 더 잘할 줄 알았겠죠.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않겠다고 똑똑한 척 했겠죠. 그래서 간 곳이 뭡니까? 허랑방탕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탕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계율과 훈계를 떠난 자식은 결국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 숫자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참 매스컴이라든지 모든 교육 방침에 저는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교육 방침이죠. 네 인생은 니네 것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나 학교 안 가고 그냥 내 일하고 싶어. 그래, 네가 네 인생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한 것은 방관이고 방종이고 무책임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이 딱 켜져서 못 건너야 돼. 엄마 나 건너고 싶어. 네 인생이래. 네 마음대로 건너라.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마치 뭔가 깨어있는 앞선 부모인 것처럼, 21세기 살아가는 부모인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강하게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도저히 부모의 훈계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 한번 당해봐라. 경험해봐라. 나는 도저히 너를 꺾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너를 꺾게 만드실 거야 라고 아버지는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허랑방탕한 그의 인생의 결과는 결국 거지가 되는 겁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후에 마침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먹거리조차 없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꺼리는 돼지 치는 일, 저는 예수님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필이면 또 돼지 치는 일을 했을까? 가장 천한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을 딱 비유를 드신 거죠. 이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 쥐염 열매도 눈치 보며 먹는데 돼지가 왜 내 밥 뺏어 먹어 하면서 들이받는 거죠. 집도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돼지가 먹는 걸 이렇게 엎드려가고 참 먹고 있는 거 보니까 가서 매질을 하는 거예요. 왜 돼지 먹을 걸 네가 먹어? 돼지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 순간에 드디어 그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위대하신 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자,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효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도. 왜 효도의 시작이냐?
지금 아버지께 최고의 기쁨과 선물을 드리는 이 방법은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돌아갈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나는 진짜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요. 장렬하게 여기서 살다 죽을게요. 그거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애를 마감으로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했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한다면 부모님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 어버이날 여러분들 권면 드립니다. 만약에 부모님께 씻지 못할 언행의 죄를 진 그런 과거가 있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순간이라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 주간에 꼭 찾아뵙고, 그때 내가 이렇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한마디 할 때 이게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걸 그냥 꼭 덮어드리고 뭘 사주고 뭘 타드리고, 여러분, 그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효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이제 거지꼴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거지꼴 된 옷도 헤어지고 신발조차 신지 못한 시커먼 아이가 오는데, 아버지는 그 자식을 봐요. 여러분, 신기하죠? 특별히 엄마들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자기 애기 울음소리를 구분하고 자기 아들과 딸의 모습을, 그 형체를 발견한. 저희 아들도 둘 다 군대를 갔습니다만, 훈련소 퇴소할 때 가서 보면 새카매가지고 똑같은 군복 입고 똑같이 서 있으면 수백 명이 서 있는데 누가 내 아들인지 알아요? 근데 한눈에 알아보더라고, 엄마들은. 저기 있네, 그러고. 어떻게 아는지.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을 보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학예 발표회 하면요, 많은 아이들이 여러 차례 1시간 걸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걔 왔었어? 몰라요. 내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아이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니까 뛰어가서 맨발로 가서 끌어안고. 여러분, 마치 시골에서 오랫동안 혼자 사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지 않으세요? 이번 명절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뻥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도 엄마가 오지 말랄 때 그러고 안 가요, 미련하게. 그런데 갈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하면요, 오지 마 해놓고 5시간 전부터 문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이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안 올지도 모르지만 문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는,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아. 아버지, 제가 잘못 다 연구하고 연습했던 대사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받지. 안 들려,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옷을 새 옷 입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은 지금 평생의 최고의 효도를 한 겁니다. 오늘 이번 주에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는 바로 아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의 화목을 소원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꼴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찢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다툴 때,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질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아픔이 뭡니까? 부모 눈앞에서, 밥상머리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원수처럼 싸우는 거예요. 부모의 피눈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에 비교해보면 큰아들은 효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벌이는 걸 보면서 본색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빠요. 저는 아버지를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는데 아버지는 저 친구들과 그래 수고했다 하면서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으시더니, 아니 창기와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그를 위하여 살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연다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요, 이 큰아들의 이야기가 조금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불효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둘째 아들을 편애한 것이 아닌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기쁜 거죠. 편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큰아들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형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고생하면 분명히 또 이 거지꼴이 돼서 망했다는 소식이 들렸다면 찾아가서 데려와야했어야죠. 동생을 찾으러 갔어야죠. 아버지가 날마다 동생을 그리워하며 울면 아버지의 그리움을, 아버지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을 데려다 놨어야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질투심을 느끼죠. 여기서 갑자기 염소 새끼가 왜 나옵니까? 자기도 함께 야, 잘 돌아왔다 동생아 하고 동생을 맞이해 줘야 되는데 자기는 염소 새끼 하나.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선물 줄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서로를 뭐 받았다고 얘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 가격표 얘네들 다 찾아가지고 언니께 3만 원 비싸 하고 또 자기 선물 팽개치는 게 요즘 아이들이잖아요. 이 큰아들은요 그렇게 바보일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고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거든요. 왜요? 지금 둘째 아들은 이미 자기 재산 가져갔고 이제 아버지의 재산이 부르면 부를수록 다 자기 거예요. 아버지 모든 재산이 이제 다 자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지금 자기 재산을 불리는 일을 한 것인데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또한 자기가 동생보다 아버지를 위해 한 일이 많다고 드러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또 하나는 아버지의 상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둘째가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또 재산을 더 나눠줄 것으로 두려워했던 거죠. 아버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죠.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죽었다가 다시 찾고 살아났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지, 이렇게 잔치의 이유를 설명하고 또 하나는 내 것이다 내 것이야. 자식에게 재산을 또 너 것을 뺏어서 동생에게 줄 걱정은 하지 말어. 이거 다 네 거야. 네가 동생에게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야지. 비록 자기 재산을 다 잃고 왔지만은 거지꼴된 동생을 맞이하면서 야, 이 모든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거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잃었을 기반이라도 해줄게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 참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식이 몇 명 있든 간에 모처럼 모여서 식사 같은 걸 할 때 서로가 잘된 얘기를 할 때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잘했다고 칭찬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이 형제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서로 질투해요. 서로 경쟁을 해요. 그래서 누구는 둘째 아이의 손주가 뭐 이번에 좋은 학교를 갔다. 그럼 그 얘기하면 막 질투하고 차 타고 가다가 다른 식구들은 싸워요. 예. 야, 그 집은 억대 과외를 시켰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당신이 무능력해서 우리 아이는 대학을 못 간 거야.
이렇게 질투심, 분노 이런 것들이 다툼이 있어요. 아버지는 언니는 교육을 시켰고 나는 교육을 못 시켰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서로를 질투하며 싸우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최고로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제는 어버이 주일날 말씀 들었으니까 부모님 온 식구가 모였을 때 절대로 가족이 형제 자매가 논쟁하거나 다투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밥상머리에서 자식들이 다툴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투고 일하면서 다투고 이렇게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시다는 거죠. 잘 될 때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의 좋은 형제자매, 의 좋은 성도들이 될 때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 닮은 꼴입니다. 줘도 다 주고 싶으신 마음이, 잘못했을 때는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과 성도 또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신앙의 명문가 만들어 가시는 것을 가장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원천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 앞에서나 이런 신앙의 명문가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